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1절서부터 우리 끝절 2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2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초소에 계신다. 하나님 품속에 말씀을 낮은 땅에 보내심은 은혜를 베푸사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성도를 인치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성경은 거룩한 하늘의 성전을 기록한다. 신앙은 창세전 예비된 하늘을 상속받는 부, 교회는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으로 세우셨다. 마귀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괴롭히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결을 지키며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성도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이 계신 곳에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도록 두루마기를 빨며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며 영광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들여 경배하고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사마라 찬양하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자. 아멘.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임하도록 청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1년 우리 이제 교회를 향한 목표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힘써 알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1년 동안 들으셨는데 오늘 딱 결론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곧 성전은 누구시더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직도 말씀을 모르고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또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또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초소에 계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초소에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초소에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초소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초소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받으면 그들의 소망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이 있구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한 새 성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어떻게 너희도 돌아오라.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흙만이 아니네.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은요. 나 영혼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육체가 내 주인이 돼갖고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깝죠. 시간 허비하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자기 때는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 영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해야 똑같아요. 그러나 나 영혼을 아는 순간에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이 피치 못할 이 상황을 다 깨달아 버리고, 근데 이것이 오래 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이 급박한 소식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마냥 이 땅에서 시간 걸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땅에서 좀 괜찮게 살다가 뭐 주님 오시면 그때 만나자 하는데, 글쎄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급박한 우리 영혼의 복음 소식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더 이상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고, 아버지는 딱 한 분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곳으로 나는 어떻게? 난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때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와 같이 이 마음을 알고 계속 전파하는 거야. 듣든지 말든지. 근데 어쨌든 듣는 영혼들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늘에 계신 것과 그 하늘 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과 그 하늘은 거룩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말씀을 바로 아들이 사람과 같이 천한 종의 형태보다 낮은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낮은 이 세상에 말씀을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온 천하에 그 말씀이 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이 천지가 다 움직이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만드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이 별들도 지각이 움직여지면 어떡할지 모르는데 그중 한 큰 별이 딱 그 마구간을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오셨다 하는 거를 딱 말씀을 우리에게 또 그러한 그 이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한 그 이제 만물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앞에 온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동방박사라. 그러니까 이 계시에 대한 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낮은 곳에 말씀이 임하셨는데도 예수께서는 자기 말 안 하시고 내가 전하는 말은 어느 나라의 말이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하는 걸, 그 대신 이거는 천국 비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비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자, 하나님의 비밀 예수.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비밀 예수. 하나님의 비밀 예수. 하나님의 비밀 예수. 지금 우리 교회도 다 나와서 예수의 이름 부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지금 착각하는 거야.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가 내 안에 있으면 계시는 어떻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만물이 다 어떻게? 계시를 하나하나 보여주듯이, 별이 보여주고 만물이 보여주듯이 내 안에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비밀의 영광의 계시는 빛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만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어떻게?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그 계시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와 권능들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비밀을 막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성도의 소망은 뭔가 하면 이 비밀의 영광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야. 세상에 이 큰 영광이, 이 깊은 영광이, 이 놀라운 영광이 막 삶 속에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비밀, 예수가 있는 거를 남들도 알아요. 악한 영은 더 먼저 알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아는 그 하나님 비밀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 영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직 성도의 소망은 무엇일까? 오늘이라도 빨리 아버지 나라 가고 싶은 거야. 이 세상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금수의 영광이고 다 썩어질 영광이고 없어질 영광이로 하니까 그 순간에 딱 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나.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영광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영광을 얻은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들과 같은 존재로 나를 영광스럽게 대접받다는 데에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족합니다. 더 이상 내게 바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큰 영광을 주시고 영광만 준 거 아니라 아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제일 큰 보화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자 본토와 남의 강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그랬는데 땅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벌써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누구라고 믿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그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 계시가 이런 거예요. 계시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구장창 설명을 하고 풀어주고 그거를 말로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못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순간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그것을 깨달아 그때로부터 아브라함 자기 이삭과 더불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외계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쟤네들은 저렇게 살고 있어? 왜 세상에서 왜 저렇게 살아? 왜 쟤네들은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사람들 외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아브라함도 자기는 너무나도 기쁘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갖고 건너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1년 동안에 여러분 얼만큼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까?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얼만큼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자기는 가면 갈수록 세상에 뿌리를 받고 기둥을 받고 좋은 집 짓고 여기서 그 백품 버는 거 그거 말이야 그 돈 세가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다니 아직도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로 정말 맞아주시고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무엇으로 줬다는 거야? 기업, 상속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막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의 이름 주신 것이니 예수의 이름 자체가 천국 열쇠예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고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길을 안내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늘 수많은 교회 오늘도 마지막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얼만큼 예수 이름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내일 지금 어디로 갈지 나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 있으니 이 암담한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창세전 그 하늘은 내가 낳은 다음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세전 하늘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속받는 것이요. 예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자 뭐라고 딱 한마디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저들이 내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게 하려고 창세전 영광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딱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 속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그 나라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야 나도 떳떳하고 내가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이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각 나라에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군인들이 다 있어요. 자, 그 군인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용맹한 그 전쟁을 하고 그들이 용맹한 전사를 했을 때 나라는 그 군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계속 유가족으로 남아 국가 보훈으로 나라에서 다 먹고 책임져 주듯이 나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도 신실하게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의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얼마나 가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 만큼 보여주지 못할 만큼 얼만큼 빈곤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이 거룩한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갔더니 결국 믿는 자들이 들어가 바로 그곳에 서서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근데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그 영광이 다 지금 뭐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온통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된 그 금길로 된 정말 영광이 휘황찬란한 곳에 바로 주 얼굴을 뵙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곧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성전은 지금껏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이 아닌 곧 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한 걸 우리가 깨달은 것이고 이 하나님 하늘 하나님 계신 처소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제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그곳은 너희의 거할 처소가 많은 곳이다. 그런다 내가 가서 어떻게 바로 처소를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소를 준비하는 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바라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재림에 소망이 없어? 첫째 부활에 소망이 없어? 이미 처소에 들어갈 자격이 끝난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나를 바라는 자에게 내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미가서 1장 우리 2절에서 3절 보니까 바로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나오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하늘에 들어가는 기업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의 처소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신령한 집이라고 그래요. 그 집 있는데 성경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 거룩한 처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기록이 무슨 기록을 한 거예요? 하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만날 때마다 하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 난 목사를 만나도 그래. 하늘 얘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니까 이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 보니까 그럼 보면 알죠. 아, 저 사람 아직 계시가 없구나. 하늘을 모르는구나. 성경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하늘에 뭐를 딱 두신 거예요? 이름을 딱 두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름을 딱 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사는 집에 명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직장에 나가도 어떻게 자기 책상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장 누구 뭐 사장 누구 이름 딱 해서 이건 자기 영토다 하는 것처럼 이것은 나의 영토야 하고 이름을 딱 두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 자 오늘 1년 우리 들은 모든 말씀을 딱딱딱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거룩한 처소에 이름을 두신 바로 이 언약을 주셨으니 내 이름을 어떻게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그리고 이 이름을 나타낼 자는 곧 누구 하나뿐이라 아들이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후사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들은 또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잠시 낮아져 십자가로 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한번 첫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내 씨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준비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자기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왜냐하면 그 모리아산에 바로 누가 오시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오시는 거야?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바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은 딱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렇게 준비한 언약,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서부터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내용, 이 전체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씨요, 항상 살아있고. 근데 이거는 언제적 준비하셨어요? 그 19절, 20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준비하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복음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보여주시기로 누가 먼저 작정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육체는 시들어, 육체는 풀과 같아, 영광이 다 시들어.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세세토록 영원히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탁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영광으로 가득한 이곳에 영광 없는 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썩지 않을 씨, 생명을 갖고 들어가는 건데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살아있는 이 씨, 이 복음, 창세전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인데, 이거는 우리 영혼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요, 평강의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평강인가 하면 인간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화목이 없어요. 화친이 없어요. 조금 좋아서 같이 뭐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하루에도 12번씩 가족들끼리 얼마나 서로가 다 떠나갑니까? 마음과 생각이 막 같이 밥 먹다가도 어떻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밥 맛없게 이러고 서로 마음과 생각이 딱 분리가 되고 서로 이간하고 서로 분리가 딱 되고 또 싸움하고, 이런 것이 인간인데, 인간에게 가장 큰 평강의 소식이 뭔가 하면 인간에게 깨달은 게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영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원수가 된 걸 깨달은 거야. 그래갖고 자, 이 원수가 된 거를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 기쁜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으로 아버지를 뵙게 되니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가장 큰 평강의 소식이에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영으로 이 세상은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풀과 꽃과 같은 곳이구나, 바로 없어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이 우주라는 이 영적인 바로 이 큰 집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가족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원수가 되게 했던 누가 있었더라? 이간자, 시험자, 마귀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사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곳은 누구의 장소로 이미 예정된 곳이요, 바로 마귀를 결박하여 영원한 형벌의 날까지 두는 곳이고, 마지막 주 예수 다시 오시면 이 우주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불태워버릴 무엇이 된다? 지옥이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나는 여기를 탈출을 해야지. 팍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침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영혼이 이제 누가 연합해요? 예수, 바로 나 모든 죽었던 나를, 또 이 모든 죄의 종들을, 또 옛세상에 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주와 함께 합하여 영이 하나가 되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이 하나가 된 증거가 뭐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는 건 누구와도 하나가 된 거야. 아들의 영과도 하나 된 것이더라. 아들로 말미암아 네가 아버지를 부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이제 완전히 거룩이라는 거 뭐예요? 구별이라고 그랬죠. 우주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흙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해졌어요. 영이 예수와 딱 하나가 돼서 예수와 같은 무슨 집? 산돌같이 신령한 집. 이제 하늘 똑같은 하늘의 모형과 똑같은 바로 그 성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 안에 바로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실상. 왜냐하면 그 보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그 예수와 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광스러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증거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그의 나라다 하는 거를 항상 깨닫는 거고 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다 하는 거를 확실히 아는 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어느덧 나의 모든 필요는 어디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니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의 복음인데 그 예수 이름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처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과 하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간수하신 것, 복을 감춰 놓으신 것은 어디에 한 곳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인데 그 하늘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고 복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서니 아버지 앞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때로부터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인데 무엇으로 찾아 쓰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 이름이에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다윗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도 우리는 배울 거 없어요. 지금 설교 보면 다 죽은 사람들을 본받지 않은데 죽은 사람 본받아서 뭐 할까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너는 나를 본받고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를 쫓고 나를 닮고 계속 성령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이미 하늘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성전이 된 거야. 복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거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바로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유지하려면 내가 딱 하나 이 세상에서 피해야 될 거는 뭘 피해야 된다는 거야?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죄는 누구로부터 속한 거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속한 것이요. 우주 안의 모든 생활, 모든 풍속은 다 누구의 것이요? 세상 권세자의 것이라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하늘 바로 성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더러움, 죄라는 더러움이 있는 것이고 구별되지 않는 애굽도 왔다 갔다 하고 다시금 강을 헤엄쳐 저쪽 강 갔다 다시 이쪽으로는 바로 이러한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은 자 육신의 장막 언젠가는 다 한 번씩은 다 무너져요. 그렇죠? 다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을 어떻게
흙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러면 그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난 영이 다시 산다. 그 다음에 내게 집이,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거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 확실히 나를 데리고 올 것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담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묻거든 모든 사람에게 네가 믿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얘기하라, 준비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다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영광의 소망을 알고, 이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인간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완전히 세워 그들을 어느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바로 흑암권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이냐, 어디든지 주 예수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따라가는 자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자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자 마지막 날에는 자 주께서 오실 때 이 교회 안에서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그 악인들이 누구냐 하면 외식하는 자요, 불법하는 자요. 불법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외식과 불법은 뭐냐 그랬더니 듣고도 행치를 않는 자가 외식하는 자요, 불법하는 자요. 곧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을 사랑함이 없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으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성경으로 오지 않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나에게로 오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1년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말씀을 없이 살아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를 사랑하면 그 나라가 어떤지 궁금해서, 또 그때가 언제가 될지 곧 오신다 했으니 그거를 상고하며,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 준비 물품을 다 말씀하셨으니 그거를 다 보고 우리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영적 생활을 할 것입니다. 1년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바로 여러분 영혼을 덮을 수가 있을 것인지, 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21장에 하늘에 그 성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를, 내 영혼을 덮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아직도 여전히 외식과 불법 속에 살고 있는지, 결국 주께서 오시는 날에 문 닫혀버린 그러한 비천한 여자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영적 생활은요,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할 거는 못밖에 없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고 부활 이것만 증거해. 그거 하나 부탁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는 그 거룩한 나라, 처소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거는 바로 거룩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당신은 거룩한 바로 생활 속에 이 거룩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종이라 그랬어요. 만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 쓰임받기 위하여 다 지어진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할 고백은 못밖에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그 사실 하나로 그 은혜 아무도 갚지를 못해요. 나를 더러운 이 진흙탕 속에 죄의 이 구동 속에서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은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이 겸손한 자세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첫째 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상을 준비하는 영적 생활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는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는 자들을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쁨이 있으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인데 자 지금 뭐 수십 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은 다 지나갔다 치더라도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무슨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상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상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두 개 정말 내가 칭찬받을 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가 악한 종이라 하는 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과 벌에 대해서 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갈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칭찬을 들고 가랴 이렇게 할 만큼 우리의 복음은 이 교회라는 운동장 안에서 어떻게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인데 다들 앉아만 있지 상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은 지극히 적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네가 먹고 입고 마시고 말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 다 영광이요 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상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운동선수가 다 그 자기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할 때 법을 어기면 그 상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다 취소가 돼요. 올림픽에서 받은 1등 상이라도 뭐 도핑이 있어 아니면 법을 어겼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기록은 싹 없어지는 것처럼 법이 무슨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은 이웃에 대한 배려도 우리 상 받을 것이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휴지 하나를 주소도 또 내가 적은 일을 했을지라도 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고 자기 나라의 상으로 갚아주시니 우리가 이왕 영적 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 의자만 정해놓고 있지 말고 이 교회 들어왔으면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갔는지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흔적을 남겨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정말 일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류관과 함께 들어갈 것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거룩한 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누리는 가장 거룩한 복은 첫째 벌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 영광의 하나가 되는 이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세상을 살아가면 영생의 소망이 없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명의 감각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이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예요. 영혼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육체의 목숨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만신창이가 돼서도 조금이라도 호흡을 갖고 있으면 제일 그 육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물 한 모금이라도 원하는 거예요. 미음 한 숟갈이라도 원하는 거예요. 뭔가 먹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큰 영광을 받고도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영원히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육체가 자살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살려놓으신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지 않고 소망이 없이 생명의 감각이 없이 살리려고 하지 않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들어왔다 앉았다 가는 거 이건 영혼의 생명의 감각이 이미 끊어진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요. 이왕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하늘의 이 큰 소망과 영광을 알았으면 자기 영혼이 더 큰 영광을 받도록 더 큰 생명을 갖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 아닌가? 육체는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육체는 항상 쉬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잠으로 빼앗기는 시간 그 다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 잠옷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난이 도적같이 너에게 밀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의 시간을 지금 갉아먹는 사람인지, 송충이 같이 솔잎을 갉아먹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지금 갉아먹고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생명의 소망을, 생명의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게으르고 악하여 상을 다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충천에 서라 할 만큼 24시간을 25시간으로 알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 뿌리고 씨 뿌리고 어쨌든 한 영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이루고 있으면 당신은 그 지극히 적은 영혼에게 한 것도 하나님의 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혼에 생명이 있습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상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그 충성심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원수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너에게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으나 그러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에 네 옷을 씻으면 끝까지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긴 자만이 바로 그 보좌에 나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요. 면류관을 왜 드리냐 그랬더니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누구의 공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벗어놓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얼굴을 뵙는 자는 반드시 가져갈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 면류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의 모든 무감각한 것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고, 아직도 주님의 재림은 더 있다 오실 거야 하는 이러한 그 심령의 둔탁함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자, 내일 잘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이번 달까지는 제가 이러고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쎄 네 영혼 오늘 떠나면 어떡할 건데? 이게 영혼에 감각이 없는 거야. 이 감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너무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과 4장, 자, 오늘이란 날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다닙니까? 너 강팍한 거야.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모든 교회에 대해서 자, 주께서 회개를 통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너는 이거를 회개해야 돼. 너는 이거를 돌이켜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 말씀은 다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철저히 읽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오실 날에 주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얼굴을 뵙게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1년을 돌아봐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100%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for sure. 난 그거 하나는 자신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한 거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보존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으니, 예수의 그 진액이 나를 보존하고 있으니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우리가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 세상에 바로 이렇게 진리를 증거해 주는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엉터리 소식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곧 오실 주님인데 맨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고 맨 죽어가는 사람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 데려가 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혼에게 주신 거예요. 영혼에게 주신 거예요. 영혼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당신 오늘도 또 똑같아. 변화받아야 돼요. 나 영혼이 나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내 영혼을 쑥 빼어 하나님 나라에 데려오도록 하신다는 영원한 복음의 약속이 바로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 누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도 뭐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그래갖고 바닷가에 모래 산 거죠. 바닷가에 모래처럼 섰더니 얼마나 수많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금 총력
걔네들도 전도하는 거야. 총력 전도해갖고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이러는데 어쩜 예수의 사람들이 총력 전도할 생각 안 하고 총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할 생각 안 하고 총력으로 충성할 생각 안 하고 똑같은 생활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와 여러분이 갈 곳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가 분명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이루어질 약속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면 철저히 준비해서 자, 시험을 이겨라.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씻어라. 정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한 후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초소로 우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딱 그 성전에 보니까 그 성전이 누구신가 딱 깨닫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거룩한 하늘에 있어. 그곳에 이름을 뒀어. 이 이름을 증거할 아들 하나 내 씨를 약속한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이 땅, 이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지더니 결국 그 예루살렘은 위의 예루살렘이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약속을 그렇게 증거하시더니 마침내 우리가 바로 성령에 이끌려 그 나라에 들어가서 딱 보니 과연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네. 온천은 어떻게? 잠잠할지니라.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쭉 쓴 다음에 이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성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하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일생 교회 다녀도 헛되게 종교 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난 가장 기쁜 그 만남 기다립니다. 과연 나는 그 앞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볼 때 과연 성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나도 에스겔같이 그렇게 그 고백하고 싶어. 어쩌면 약속이 이렇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창세전 이 영광을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그거를 말씀하셔서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예수 한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 딱 이 성전 안에 이 하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딱 들어온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창세전 영광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드리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전과 그 나라가 되어져 끝까지 얼마 남지 않는 싸움에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의 피의 증거와 그 이름과 그 계명을 끝까지 지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주를 맞이할 준비물을 다 준비하고 그날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뵙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뵙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뵙자. 첫째 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첫째 발에 복을 받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자기의 영혼이 성전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실상입니까? 거룩하십니까?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하려면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십니까? 어디서 뵙기를 원합니까? 그 거룩한 전능한 성전 앞에서 뵙기를 원합니까? 저 지옥으로 떨어져 뵙기를 원합니까? 문 밖에 나가 뵙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부지런히 영적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다 거룩한 제상되어 거룩함으로 주의 얼굴 그 성전에서 반드시 뵐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거 회개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첫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의 얼굴 뵐 날 주님의 얼굴 뵙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